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이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병을 앓기도 하죠. 사람이 병든다,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맑은 날에 날벼락 같은 일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살아요. 아마 오늘 이 중풍병자는 바로 그런 전형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건강했던 젊은이가 어느 날 풍으로 떨어졌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병이 왔는지,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으로 풍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져간 이 젊은이는 걸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아주 심각한 중풍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인간성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친구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주고 싶어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까지 친구를 침상으로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건강할 때 친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저 아빠가 우리 식구란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그런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불구자가 됐어요. 일어날 수 없게 됐어요. 그때쯤 되면 사람은 누구나 좌절하죠. 삶의 우욕에서 좌절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좌절해요. 영적 좌절이 뭘로 오냐면 죄의식으로 옵니다. 죄의식은 완전히 영혼을 짓밟아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망나니가 조선시대에 이제 사형수를 참소하기 위하여 막걸리를 입에 머금고 칼에다가 그냥 쭉 뿌리면서 참소당할 사형수 앞에 춤을 추며 생각을 그냥 사형수 생각을 다 뺏어버리죠. 그리고 그냥 긴장을 풀게 해가지고 그냥 쭉 참소하는 그 망나니처럼 이 죄의식은 우리 영혼을 참수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식을 다루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만약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죄의식을 다루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죄의식이 신자를 일생 동안 다룹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문득문득 올라오는 혹은 고질적이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죄의식을 다루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죄의식이 우리를 낮이고 밤이고 굳은 날은 더더욱 그렇고 우리를 갖고 놀아요. 신자들 속에 죄의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후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은, 불행한 일은 이 중풍병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해요. 그때 제일 괴로운 것은 저 집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죄 지은 것을 벌 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풍으로 떨어졌어. 이 말로 오는 죄의식이 이 청년 안에 꽉 차버렸어.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았다. 애맞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미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중풍이 더 무서운 거예요.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예수님은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중풍에 걸려 있는 게 죄 때문이라는 죄의식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몸의 치료는 마음의 치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셨기에 일어나라, 중풍으로부터 해방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을 묶고 있는 영혼의 중풍병,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말이 쉽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내 입에는 쉽지만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자라고 여겨도 이 아들은 몸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죄의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벌받았다는 이 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그 영적인 중풍에서 일어나야 이 몸이 일어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당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죄의 의식은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사단이 이용합니다. 나만 비 맞는 게 아니요, 너도 비 맞아. 내 집만 천둥 번개 친 게 아니요, 네 자식들 머리에도 천둥 번개 쳐. 그게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벌 때린 게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야. 나는 이 일로 겸손해질 거야.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거야. 나는 죄의 의식으로 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나 벌 때렸네? 아니야. 찬송가의 노랫말처럼 나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 벌 때린 거 아니야. 이 확신이, 영적 담대함이 영혼의 중풍병, 죄의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역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하시는지 몰라요. 은퇴를 몇 해에 놔두시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위를 다 절개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따봉이. 제일 잘하는 음식이 보머크 있잖아. 탕.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수술을 하시고 이제 식사를 계속하면 위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느냐면 계속 게를 잡아 식사를 해드려요. 재발을 했는데 걷잡을 수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만큼 멈춰 누우셨어요. 문제는 목사님에게 제 의식이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잡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워서. 왜냐하면 배변이 안 되니까. 배변이 안 되니까 무서워서 물밖에는 못 잡서. 죄의식이 어떻게 왔냐?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사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 서너 분이 늘 신방을 가면서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듣고 지금 서울 청암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때 같은 섬에서 목회하셨는데 아주 지적이고 영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목사님, 사표 내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 병들고 환우 만나고 힘들면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우리 목사도 병들면 성도들이 책임져야죠. 여기서 돌아가십시오. 은퇴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설득해서 사표를 안 냈어요. 그리고 거기 돌아가셨는데 한 40여일 동안 우리가 신방을 가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죄의식을 부추겨요. 얼른 죽으셔. 성도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어. 남들은 빨려서 죽더만 당신은 죽도 않아. 이게 남편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죄의식으로부터 묶여있는 사모님과 목사님의 감옥이에요. 죄의식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자아입니다. 옛사람의 자아의 생명이 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이에요. 자아의 생명이 하는 일은 한쪽으로는 교만하게 해요. 한쪽으로는 죄의식을 갖게 해요. 이 자아의 생명, 옛사람은 선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생명이 먹고 사는 양식은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자아의 생명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자기의가 자아의 생명은 상대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죄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자아의 생명의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소타기 명수입니다. 근데 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생명은 내가 남보다 잘해도 겸손해요. 자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의 생명인 세 사람은 남이 나보다 잘해도 시기심, 죄의식이 아닌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의요, 자아의 생명이 먹고 사는 건 자기의인데 자기의를 먹고 사는 한 교만했다, 죄의식 가졌다. 교만했다, 열등했다. 교만하면 남을 판단하죠. 죄의식을 갖고 열등해지면 비교의식에 빠져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풍병자가 사로잡혀 있었던 죄의식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루어야 해요. 상대 정도도 안 됩니다. 몇 가지를 잡고 마음대로 사로잡아야 해요. 우리 안에 죄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내 이 불행한 일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의 생명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 나만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냐? 누구나 다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나만 내 가정에 불행한 일이 만나냐? 나도 감기 걸리고 너도 감기 걸리는 거지 뭐. 내 자녀들에게 어려운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자랑할 가능도 없어. 언젠가 내 자녀들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건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 남의 자녀가 어렵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어렵다고 숨길 것도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어. 나는 죄의식 안 갖는다. 죄의식이 네가 내 영혼과 내 삶을 위협한다 하여도 나는 결코 너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내가 중풍에 걸려 있어도 난 하나님의 의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도 내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내 자녀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무엇하지 않느냐면 영혼의 중풍병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중풍병도 얼마나 힘듭니까마는 더 힘든 것은 영혼의 중풍병이 더 힘들어요. 몸의 중풍 가운데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소망이 생겨요. 근데 영혼의 중풍병인 죄의식에 딱 사로잡히면 감사 영혼이 빠이빠이, 기쁨 영혼이 빠이빠이, 소망 영혼이 빠이빠이. 사는 게 지옥이요, 눈 뜬 게 지옥이요, 먹는 게 지옥이요, 사람 만나는 게 지옥이요, 사는 것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식, 자아가 활동하는 교만과 열등감의 이 죄의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만나 맨 먼저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요, 네 속에 지금 하나님이 너 때렸다고 생각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애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침상에 아직 누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중풍 젊은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자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작은 자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에는 아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는 우리 예수님이 아들아라고 불러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때린 거 아닌 거 맞구나,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내 가정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틀림없이 아들아 하고 중풍병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그의 마음이 응어리졌던 거, 영적인 중풍병인 죄의식 스르르 스르르 녹아서 청년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지 않고 비난받으실 줄 알지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의 의식으로 대방시켜 주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 사도가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잖아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죄의식이 뭡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잠금이에요.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빚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잠금이 남아있다는 게 죄의식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을 때 하나님은 99.9%를 담당시키고 0.01%를 남겨놓으시지 않았어요. 100% 해결하셨어요.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1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한 푼의 잔금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의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죄의 값과 허물과 저주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의식으로부터 영원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리템 여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집어던져 넣으시고 강둑에다 팻말을 써붙였다, 낚시 금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다. 네 죄를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
내가 기억하였는데 너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용서했으니 너 자신도 용서해라. 죄의식은 어떤 경우에도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죄의식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리 브리치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죄의식으로 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면 그 은혜가 우리로 모든 걸 덮어주세요. 비가 오면 땅이 질고 흙이 신발이 붙고 해도 절근을 깔고 시멘트를 포장해 놓으면 그 어느 흙도 묻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콘크리트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덮는 아스팔트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지은 모든 죄와 죄의식은 더 이상 우리의 신발에 묻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잘못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이룰 수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죽음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완성이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그 어떤 죄의 영향으로부터 더 이상 흔들림을 받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죄의식아,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네가 나를 위협하고 네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너에 대하여 조금씩도 마음문 열지 않을 거라고 선장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영원한 의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그래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얻어진 의가 아니라 은혜로 거저 얻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의는 내 행위가 잘 된다고 해서 돋보이고 행위가 무너났다고 해서 퇴보되는 의가 아닌 나의 어떠함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내가 좌절해도 내가 얻은 의는 완전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안전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장 바닥에 떨어져도 담대해요.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 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어떤 난관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리 프리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확신하는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날도 오지만 우리의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승리케 도우십니다. 내 경건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분은 나의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안에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십니다. 동행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내비교의 뜻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디젤을 잠수하면 기름이 소진되면 멈춰야 되지만 핵 잠수하면 핵이 활동하는 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에너지에 방해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세 사람이 갖는 생명의 에너지는 영생인 예수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영생을 얻는 나는 자유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먹구름이 몰려올 날도 있어 저도 중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교회의 뇌수술을 위해 중보했듯이 저도 뇌수술을 하기 위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때 교우 여러분들에게 타전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병원에 뇌수술을 받게 됐으니 기도해 주세요. 쉬쉬쉬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때를 위해 성도가 함께 사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힘이 되어 주라고,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혼자 있기 두려운 밤에 어깨를 딱독이며 가만히 곁에 앉아 있어 주라고 우리가 한 식구 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중풍병 죄의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신뢰하면서 죄의식을 관리해야 되는데 4가지 감동의 지구라는 책을 쓴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언제나 이성의 힘과 의지력의 수반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놈의 감정은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문득 우울해지지 않나요? 이유도 없이 불안한 적 없습니까? 난 너무 많아요. 이유도 없이 막 도망다닌 죄수처럼 우리 교회가 마치 막 큰일 날 것 같네. 손이 막 달달달달 떨리고 밥을 먹어도 힘이 없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 감정을 의지력으로 이성으로 수반하여 통치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상한 감정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임스 dobson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2배나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약한 영적 상태로 인생의 한거에 실패를 당하게 되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패배 속에서 내버려 두면 사단은 그를 아주 노련하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하신 넋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얘기 또한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사단은 언제든지 노련하게 갖고 놀아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공급자요 피난처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혼내려고 몽둥이 드신 분으로 오해해버려요. 사단이 만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의식,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이 생각, 이것들로부터 자유져야 되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녀라고 성경에 확증해 주어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내 집에 뭐라고 말하든지 불행한 일을 당한 내 자식들을 어떻게 흉보든지 내 마음은 아프지만 너희들의 말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바다의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지금의 나의 어려움은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만나는 일이야. 벌받은 거 아니야. 털어버리고 이겨내면서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죄의식이라는 영적인 중풍을 다루는 만큼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을 누려요. 예수를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제리 프리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똑같이, 성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니까 은혜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리 프리치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우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 방식의 전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시다고 아무리 목 정고 소리쳐도 제 소리보다 크지 않으실걸요. 왜냐하면 저도 소리칠 거거든요. 우리 박은성 권사님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를 저 뒤에 앉아서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그 기도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떨어졌고 저에게는 달고새끼 눈물방울만큼 조금 떨어졌다 해도 폭포수 같은 은혜와 달고새끼 눈물방울만한 은혜의 능력은 똑같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집의 은혜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 뺏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가 257장은 이렇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완전한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그 보혈은 여러분을 과거에 지은 죄와 오늘의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은 죄까지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하세요. 그분이 부활하시고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는 우리 행위가 지금보다 10배 경건하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돋보이는 것 아니고 지금보다 10배 타락한다고 해서 우리 의가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안에 오는 죄의식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마세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건 다 치워쳐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식이 생길 때마다 고백하세요. 넌 내 거 아니야. 네 죄의식의 전문가로 움직였던 건 내 옛사람 자아였지. 그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의,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나는 살아가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죄의식과 자아가 주는 생각, 감정, 의지를 날마다 너 아니요 라고 반대하는 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의 복음이 웃어요. 그래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 그것이 십자가다. 그래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인 너의 신분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몸이 치료되어서 걷고 뛰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의 기쁨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것의 기쁨이 천백했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진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의 문을 열고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내 자아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양심을 부추겨서 어떤 죄의식을 갖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나 아니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야. 내가 느껴지는 죄의식의 감정이 사실이 아니야. 내게 있는 성경의 진리는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나에게 약속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나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새 피조물이야. 이 확신 속에 자유 누리시고 이 확신 속에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